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함께 계셔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422장 개회성으로 불러 올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설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아멘. 나의 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아멘. 나의 구세주, 나의 영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아멘.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85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은순 전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이오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이시여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폭염에 지치고 태풍에 힘들었던 순간도 믿음으로 지내게 하시고, 시간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을 알게 하시며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막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저희에게 안식할 수 있는 주의를 허락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사유하심이 있고 무한한 용서가 있고 넓은 사랑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죄인된 저희들 아버지의 부르심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변화받아 깨끗하고 경건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산 예배자가 되어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구원의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말세가 되면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지식이 발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며 불법이 성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징조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목도하며 깨닫게 하는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 돈독해져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말씀과 기도로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엔 무감각하고 또한 너무나도 둔감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곡을 하여도 울 줄 모르는 무감각 상태, 형식적인 생활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천지는 변화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강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에게도 무너져버린 성전이 재건되고 에스라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강대국들의 경제 침략과 영공 침범뿐 아니라 북한의 무력 시위 등으로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우리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며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소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귀한 두 분 목사님을 모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며 기도함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맡은 바 직분을 기이 여기며 충성되이 봉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유초, 농부, 중고, 청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며 오늘보다 내일에 더 큰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하여 병마와 싸우는 우리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창조적인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체험들이 간증이 되게 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넘어지려 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흔들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두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이겨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온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시는 목사님에게 피곤치 않는 힘과 영감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이 시간도 들려주실 그 말씀이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강서 공동체들에게는 하늘의 새 양식으로 충만케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시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20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고천의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함께. 성도라고 하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이 당연함이 요즘에 우리들 사이에서 깨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지난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일부분을 새롭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다가 보면 저거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인데 하는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또 새로운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주제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새벽마다 모이신 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한번 아멘 해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건물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건물 방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성경 구절들이 참 많거든요. 몇 구절 우리가 찾아서 읽으시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아시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우선 출애굽기 29장 4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들마다 표현하는 게 다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려고 출애굽시키셨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받으시려고 해방시키셨다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싶어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마귀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왜 하나님께서 구하셨어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때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거하실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만들게 하셨잖아요. 그 성막을 만든 이유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함께. 출애굽기 25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를 성소 가운데에서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이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고정식인 성전을 짓게 하시는 이유도 목적도 무엇 때문이냐? 역대하 7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우리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해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시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거기서 떠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요
어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참고 견디고 보고 계실 수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참 많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셨다고 하는 것, 홧김에 우리가 집 나가듯이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시는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떠나시는 모습들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데요. 에스겔서에만 봐도 벌써 4군데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문지방을 통해서 나가시고, 하나님이 바깥들을 통해서 나가시고, 하나님이 성전 동문을 통해서 나가시고, 하나님이 감람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가십니다. 그런데 저는 저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고 싶지 않으셨겠다. 성경에는 그림이 없지만 저 말씀을 볼 때 눈에 선히 보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의인화시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시는 것 같아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시는 것 같아요. 왜 뒤를 돌아보시냐? 나 이렇게 떠나가는데 나 좀 잡아주련, 나 좀 붙잡아주련, 나 좀 여기에 있게 해주련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조금씩 멀어져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떠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떠나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떠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눈 감고 계시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눈 뜨세요. 제가 잠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 심령에서 떠나실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돌아보시면서 그러지 않으실까요? 나 좀 붙잡아 주련, 나 좀 봐주련, 나 떠나고 싶지 않은데. 그럴 때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우상 숭배하고 있고요, 죄악 가운데 있고요, 간음 가운데 있고요, 물질에 얽매여 있고요, 명예에 얽매여 있고요, 권력에 얽매여 있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누가 떠나가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떠나신 분은 없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심령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이 유한한 인간의 심령 가운데에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 신앙적으로는 모르겠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실 때에 어느 과정을 거치셨냐면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잖아요. 몇 달 동안 그 안에 계셨겠어요? 10달 동안. 10달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갑갑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우리 죄악의 권세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악한 사단마귀의 사슬 가운데서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의 각 심령의 상태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저히 나는 여기 머물 수가 없다 하고 떠나시는 분은 혹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지요? 여러분, 성도라고 이름 붙여진 자에게 하나님이 떠나면 그 성도의 이름은 뭐밖에 안 남느냐? 껍데기밖에 안 남아요. 껍데기밖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해가 뜨자마자 매미가요 그냥 세상이 떠나가라 울더라고요. 세상이 떠나가라. 여러분들 매미 보셨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저 그림이요, 이제 유충에서 성충이 된 다음에 허물을 벗은 매미의 집이에요. 매미의 집, 매미의 껍데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시골에서 보셨을 테고 좀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저런 거 처음 본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양은 꼭 무엇처럼 생겼는데요, 매미처럼 생겼는데요, 저건 매미가 아니에요. 매미가 아니라고. 저 속에는 매미가 없어요. 저거는 매미 집이라고 그래요. 매미 껍데기라고 그래요. 매미 껍질이라고 그래요. 그냥 모양만 있어요. 모양만. 뭐가 없단 말이에요? 매미가 없어요. 마치 무엇처럼? 하나님이 떠나고 난 성전처럼, 하나님이 떠나고 난 성도의 겉모습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고 나면 건물로서 교회에 간판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나면 겉으로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더라도 그 성도는 무엇만 가지고 있는 성도일 뿐이에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성도일 뿐이에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힘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떠나고 많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에스겔서 스가랴서를 보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성전이 불탑니다. 성도들이 살갗이 벗겨지는 도륙을 당합니다. 가정이 망하고요,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교훈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부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자녀로부터 떠나가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뒤돌아보는 그 때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은 떠나가지 마옵소서 애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지나서 조금 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던 이후에 영영 떠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다.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그 영이 다시 시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으로 돌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43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조금 더 내려가셔서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왜 돌아오셨을까? 하나님의 임재가 왜 다시 실천이 됐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바벨론의 표로로 가서 70년 감옥살이를 하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누가 그리워져요? 하나님이 그리워져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주의 종의 말씀을 사모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면 돌아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계속해서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 성경 가운데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 읽으십니다.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저 두 구절의 말씀이 무엇을 대표하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들,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가 첫 번째는 어르신들,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살피시니까 노인들이요 편안한 마음 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생활합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무서울 것이 없이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옛날에 다 이런 시절을 보내셨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풀려서 방역 4단계로 하향 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코로나 변이가 벌써 30개나 생겨서 돌아오는 가을, 돌아오는 겨울에 코로나가 다시 창궐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예견이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곳곳에서 사회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흉악무도한 짓을 해서 가족과 함께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부부가 손잡고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영화 보려고 하다가도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기고,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여러분, 방학이라서 학교에 나가려고 했던 여선생을 정말 말할 수도 없는 흉악한 일로 강도짓을 일삼더니 그 선생님이 어제 저녁에 숨을 거두셨다잖아요. 정말 험한 세상 삽니다. 어쩌면 이것이 말세의 치말에 우리가 경험한 첫 번째 일인지도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변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임하여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누가 우리의 생을 보장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말이에요, 같은 하늘이에요, 같은 땅이에요, 같이 숨쉬는 공간에 있으면서도 어느 민족에게는 어둠이 내리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빛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출애굽기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23절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저 땅이 무슨 땅이에요? 야곱이 70인을 데리고 가서 머물렀던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누가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 누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땅?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땅.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며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고센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는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주의 종이 축복하니까 아무리 큰 재앙이 내려도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이 그 재앙이 닿지 않도록 도우시고, 아무리 큰 흑암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이 고센 땅은 빛을 주시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스가랴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누가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있게 해줘라. 왜? 너희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머무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의 사랑이 식으면 눈길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세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보면, 아니 요즘에 믿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식으니까 서로 다른 자극을 찾아요. 어떤 자극을 찾아요? 마약을 찾고요, 외도를 찾고요, 도박을 찾고요, 쇼핑을 찾고요, 세상을 찾고요, 자기가 섬길 우상을 찾고요, 재물을 찾고요, 권력을 찾고요, 명예를 찾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그 부부 가운데에 어느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첫사랑이 다시 솟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뿐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요,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웬만큼 죄를 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보다 좋았어요, 나빴어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배려졌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찬송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말씀 묵상 안 하면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내를 중개하실 것 같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전수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고 바로 무릎 꿇고 바로 기도하던 우리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 범하는 것은
밥 먹듯 하시고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찬송 안 하는 것은 여러분 물 마시듯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성경 가운데 보면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하겠어요? 멸망하겠어요? 멸망해요. 더군다나 이사야 3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의 안삭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이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영혼의 죄를 지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사냐? 재앙을 자취하다라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재앙을 스스로 끌어들인다. 여러분, 성도는 재앙을 멀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스스로 재앙을 끌어들이는 삶을 산대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평안한 삶을 원하지 않는 심령은 한 심령도 없는 줄 믿습니다. 부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디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교회에 임재하여 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주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교회와 성도와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돌아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거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갔으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같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변함없이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의 정성을 담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영육간에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는 예물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크고 작은 모든 감사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며 새로운 감사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 100배, 1000배, 만배의 물질의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도우시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헤아려 주옵시고 복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이 강단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물질들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회송으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사의 내용을 잘 음미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너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우리 한 번만 더 하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우리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